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더 나아가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우리 1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듣고서는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장 공부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말을 한마디쯤은 다 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우리 눈에 죽음이라는 것이 보인다면은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지금 희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시체로 발견된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오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정말 엄청난 철학자이면서 인생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뭐 해도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죽음 후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슬픔 속에 공포 속에 있어요. 그죠?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는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공포,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죽음은 끝인. 그래서 죽음 앞에 죽음을 치르고 장례식장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울어.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울고 몇 날 울고 몇 달을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때부터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지만은 믿는다고 여전히 고집부리면은 사자가 비다게 하겠다. 진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사자박으로 공포스럽게 죽어가는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형 경기장 안에 노인이건 여자 남자 상관없어. 어린아이도 상관없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풀어놓고 며칠간 굶주린 사자들을 그리고 호랑이를 풀어넣어서 처참하게 죽이고 먹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서 왜 이들은 벗어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어린아이도 두려웠을 텐데 여사 너무나 두렵지 않겠어요? 이 상황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놀라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남의 아내 밧세바라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병들게 됐어. 어린 아이인데 병들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모든 음식을 패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위에서 신하들이 말리죠. 이러면 옥체가 상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 거절하고 모든 음식을 끊고 철저하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웅성웅성거려요. 알고 봤더니 들리는 소리에 다윗이 그 소리에 신하들에게 묻습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했더니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네, 왕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시간 크게 읽어봐 한번.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서 무역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신하들이 놀란 것은 뭘까요? 그렇게 권유하고 음식을 권했지만은 결국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다윗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당장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발랐어요. 이 기름을 발랐던 오늘날 보면 화장한 거야, 화장. 깔끔하게. 그리고 뭐 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다시 와서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그걸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신하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 왕이 이상할 거 아니야? 하면서 물어본 거죠. 다윗이 한 말이 너무 놀랐습니다. 다윗이 한 말은 어떤 말일까? 이거 진혁이가 읽어봐 한번.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다윗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내가 금식을 한들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그를 다시 돌아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죽은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은 죽은 그 아이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이가 이 땅에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그 아이는 있을 것이고, 내가 다윗의 그 육체가 죽고 나면 나도 또한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기독교인에게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이 생애가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곧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마치 군뱅이와 나방이 군뱅이였을 때 어때요? 꾸물떡꾸물떡 하다가 거기서 그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순간 나비처럼 헐헐 나르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이 육체가 벗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벗고 나와 아주 동일한 내가 영원히 사는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이 온다는 거. 동화 같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수많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았다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야. 그러나 내 속에는, 내 영은 살아서 그 아이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다윗은 확신을 하고 그 신앙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로 여기지만 기독교인에게서는 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잠시 이 육체의 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군뱅이가 그 속에 머물면 군뱅이로만 살지만은 군뱅이가 그 속에서 깨어나와서 나비가 되고 나방이 되듯이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군뱅이를 볼 때는 아유 저렇게 참 놀랍네, 신기하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육신도 저렇게 변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나와 똑같은 영이 더 놀랍게 자유롭게 사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예수님이 가는 사두개인이라고, 사두개인, 유대인 중에 사두개인 파가 있는 이 사람은 제사장 그 족속들이에요. 귀족들이라고 보면 돼. 귀족. 그리고 그들은 현실의 정치 세력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그 지위와 명성과 명예를 부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현실에 직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를 안 믿었냐? 부활이라는 것을 안 믿었어. 천국 안 믿었어. 천사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첫째가 형수랑 살다가 자식이 없이 큰 형이 죽으면 둘째 형이 대신 첫째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두개인이 유대인의 이런 법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 예수님,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네요. 그 둘째가 또 그 형수를 맞이했는데 자식이 없이 또 죽었네요. 셋째도 그랬네요. 그래서 일곱째도 그랬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할 때 누가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아주 애매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부인일까요? 누가 남편일까요? 첫째? 일곱째?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부활할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떠냐? 죽으면 이 육신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이 탈피한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천사처럼 변한다. 천사처럼. 그러면서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서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걸 내가 알지 못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자식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인 야곱의 하나님, 몇 세대 후에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그들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그 아들인 이삭도 죽었는데, 그 아들인 야곱도 이미 죽었는데, 다윗 하나님, 그 다윗도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자도 죽은 자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의,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미 죽었잖아요. 다윗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이게 이해되는 사람? 그럼 죽은 다윗, 아브라함은 이제 끝난 걸까? 이렇게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뭐예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라 했어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 지금도 살아있다. 야곱, 다윗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에 갇혀서, 이 육체라는 것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은 죽음의 순간에 너의 육체는 벗어버리고 네 속에 있는 영이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이에요. 이 땅에 죽는 거, 그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만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끝이고 그 죽음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오래전에 죽었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 모두의 하나님은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죽음, 이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육체를 탈피해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호랑이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고통스러운,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역사책에는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다 수로 당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인데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고,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있고,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은 조금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치 애벌레의 몸에서 탈피하여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듯이 우리 영혼이 정말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나비가 되어서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비가 되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천국 가면 우리는 그들을 또 모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 죽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육체를 탈피하는 것이지 이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죽음 앞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행진곡을 외치는 행진곡. 천국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라는 행진곡을 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밝고 장례식장의 어두운 음악이 아니라 밝은 음악, 신나는 음악 틀어서 천국에 가고 있는 나를 기쁘게 환영하는 그런 음악을 들어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강함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 알죠? 두려움을, 깡패 세계에서는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깡패가 최고의 짱이에요, 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 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고 죽은 후에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인정했으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며 영원히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결코 죽은 사람, 결코 생명이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주님을 살아있는 채 섬기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망이 없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